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ather's Day 때 우리 캐나다 또 토론토의 아버지 교회와 같은 보온 한인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북미에서는 우리 교회 교인 출석수가 많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 그 백인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처음이 뭔지 아시죠? 우리 크리스마스 데이. 두 번째는 무슨 날일까요? Mother's Day. 네, 그래서 엄마의 날만큼은 엄마의 소원처럼 교회를 가드리는 그러한 자녀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Number third는 아쉽게도 이제 Father's Day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빠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아빠들은 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Mother's Day 때는 뭐 보석도 받는 것 같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은데 뭐 Father's Day 때는 뭐 You are the best father in the world 그러면 또 그게 좋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또 그렇지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황소와 같은 그런 아빠들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민자로서 또 이 땅에서 살아남는 그런 치열한 노력들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또 천국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 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 그러니까 이 욥도 보세요. 영어로 여러분이 욥이 어떻게 되죠? 영어로 job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job이랑 영어 스펠이 이제 같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아버지의 삶을 이제 일과 연관이 있는데, 자, 1장을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만 1장의 상당수의 내용은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상실과 손해와 뺏기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낙타가 3,000마리, 또 소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 500마리를 빼앗기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우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이 7,000마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들이 죽게 되고 그의 건강 잃어버리죠. 아내 떠나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는 고난과 어려움만 주는 그런 말들만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1장에서 욥기 1장에서 욥기 37장까지 계속되는데요. 42장 마지막 끝장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해피엔딩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욥의 고난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자, 그 고난과 결론과 관련되어 있는 장의 핵심 내용을 꼽아보라면 이 말씀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욥은 이런 결론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욥기 1장에서 37장까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욥이 이러한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나요? 아니요, 나오지 않아요. 그가 한 기대의 최고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장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욥이 기대한 건 뭐죠? 행복했던 그때가 돌아오는 겁니다. 내 재산 지키고
내가 부유했을 과거의 한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욥기 29장 2절인데 3절, 4절, 5절 반복해서 그때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욥이 기대하는 거는 과거에 하는 순간이에요. 과거에 가장 잘 나갔을 그때를 추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시간표는 완전히 달랐어요. 과거의 한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실 갑절의 은혜를 향해 하나님께서 목표를 두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한탄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아쉬워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후회합니다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복을 주세요. 갑절의 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42장 11절 떠났던 사람들과 화해합니다. 또 12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그가 잃어버렸던 가축의 수가 2배가 됩니다. 더블이 돼요. 그리고 셋째, 7 아들과 딸 셋을 다시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제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갑절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녀들의 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녀들을 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내용 보시면 140년을 욥이 더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2 교훈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고난은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고난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그 끝나는 고난에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중에도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달리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갑절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스가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강조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는 2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중간 부분 보세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가장 소망을 가져야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갇혀있을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믿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친구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세상 모두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다라고 하는 환경, 갇혀 있다라고 하는 조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과 뜻과 소망과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세요. 자, 2번째 강조점입니다. 마지막 끝줄을 보세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어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저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년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까먹는 건 우리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에 대한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욥으로 돌아오셔서 욥이 받은 은혜의 결말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가 긴 고난,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그는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 보온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결말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시간만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악물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이 악물고 이때가 지나가리라 우리가 그냥 시간표만 흘러가기를 기대하면 되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욥기 전체에서는 무려 7가지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인내의 단계, 둘째는 말씀 경청의 단계, 셋째는 말씀을 깨닫는 단계, 넷째는 회개의 단계, 다섯 번째는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판단의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 용서와 사명 회복의 단계,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7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외우셨죠?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만 더. 네. 자,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의 단계, endurance. 네.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4개의 링이 필요합니다. 결혼하려면 첫 번째, engagement ring, 두 번째, wedding ring, 세 번째, suffer ring, 네 번째, endure ring. 이 4가지를 안 오는 분들은 영어를 아시는데 안 웃으시는 거죠? 네. 자, 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행복한 커플이 되기 위해서는 suffering을 견디는, 고통을 견디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순풍의 돛담배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주일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통독할 때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셔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듣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셋째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럼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미치지 못하는 내 수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2가지를 오늘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회개의 단계예요. 제가 이 2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욥기 42장의 주 내용이 이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42장 결말장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6절 보시죠. 자,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회개도 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만 회개가 가능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경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쉬워하는 감정적 행동이 아닙니다. 가치에 대한 판단이에요. 경멸하는 거예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내가 그걸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경멸하고 그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도 참 마음을 울리는 건데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의 상태를 잘 아시죠?
욥이 재난,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관계만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욥은 몸의 상처, 몸에 큰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 이제 욕창이 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욕창이 뭔지 아시죠? 우리 오랫동안 침대에 누우셨던 분들은 이제 살이 이제 썩지 않습니까? 살이 썩어요. 가렵습니다. 죽지요. 너무 가려우니까 이제 이걸 기와장 같은 걸로 이제 박박 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나겠죠. 그럼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면 다시 딱지가 생기겠죠. 그러면 딱지가 또 갈라지면서 그 갈라지는 고통을 또 겪어야 하죠. 약이 없으니까 또 긁어야 하죠.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티끌과 재를 거둬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내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내 재산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회개하면 갑절의 은혜를 줄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조건부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와 투자가 뭐가 다릅니까? 투자는 미래에 내게 다시 돌아올 무언가를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면서 아무것도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보내주셔서 욥의 대부분의 것들을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욥은 스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 낮춥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을까요? 믿음의 공간을 얻었어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여러분이 만드신다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이올린 장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바이올린 장인은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악기는 뭘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첼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첼로는 뭘 만드는 겁니까? 소리를 내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작품이 있잖아요. 조각작품 어떤 것들은 막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대리석 조각작품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리석 조각작품의 역할은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아요. 비워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시는 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갑절의 복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갑절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한 걸림돌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는 그것이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욥은 이와 같이 회개한 이후에 용서하며 사명을 회복하는 단계를 경험합니다. 자, 욥이 회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바로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사명을 주세요. 책임을 주세요. 할 일을 주세요. 아직 자기 상황에 어떤 것도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 시간의 순서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묵상을 해본다면 욥은 피투성이인 채로 이 일을 감당했어요. 자기 재산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사명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피투성이인 채로 아직 자기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려줍니다. 만약에 저라면 제가 극한 어려움, 저는 딸이 둘인데 제 딸을 잃어버리고 제 재산 잃어버리고 제 아내 떠나고 친구들이 모독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제사장 아니냐, 너는 목사 아니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냐, 너는 너를 괴롭하게 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해 축복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하나님은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라면 그래도 하나님 뭔가 좀 주시고 나서야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잃어버린 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남 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순수 아닐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가진 거 다 가져가신 후에 이제는 제가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까 남을 위해서 살라고요?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내 사업은 쫄딱 망하고 내 건강은 다 사라져버린 이 순간에도 사명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시각에 의하면 이건 매우 수준 낮은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용서가 회개의 참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내가 회개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가 말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내 주먹에 움켜쥐고 이메일 리스트에 그대로 남겨두고, 아니면 요즘에 카톡 있죠, 카톡 리스트 그대로 남겨두고 나를 공격한 사람들의 리스트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내 죄가 회개했다가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하는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용서와 관련된 기도문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풀어주고 놔주고 용서하고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그와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그때마다 자신에게 대한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 같다. 맞는 말 아닙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나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미움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중보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동물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자연, 아니면은 국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렇게 고백한 거 한번 보실까요? 시편 35편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돼 있어요. 중보자의 기도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의 축복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가 하지 않고 축복의 기도, 용서의 기도, 사면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나에게 돌아오는 법이에요. 2배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한데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여러분,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땅, 끌려간 땅,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 땅, 노예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땅. 그것이 자의건 타의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그 적막한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살아가는 그 땅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은 양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질적 개념이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귀 영화를 누려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위, 영적인 권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제사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네요. 성경은 매우 일관되게 갑절이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면 이와 같이 단순히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욥기 42장도 보실까요? 1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갑절이 임하든가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셨나요? 그가 사명을 회복할 때, 그가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 중보자로 설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통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타와에 있을 때도 저는 오타와에서 13년 목회를 했는데 정말 코로나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9월에 오타와를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갔습니다만 저희는 2년 동안은 꼬박 셧다운을 했습니다. 정말 매 주일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무도 없는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적막함, 이 상실감, 이 외로움,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통계가 제 마음을 지배했어요. 무슨 통계일까요? 코로나 확진자 통계이죠. 조금 낮아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느껴지고 올라가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또 다른 통계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죠. 뭡니까? 이자율. 네. 몰기지가 정말 모가지가 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요. 통계가,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 세계 속에서는 우리를 접촉이 아닌 접속으로 밀고 갑니다. 더 외롭게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럴 때 더 열심히 모여야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통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계는 아주 잠시 동안 우리의 마음을 올라가게만 할 뿐 그 통계는 반드시 업앤다운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좌절과 절망감 속으로 몰고 갑니다.
이와 같은 상실과 이와 같은 손해와 이와 같이 내려놓고 손해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그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청하는 자를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해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통해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갑절의 은혜가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간표를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면 나도 준비하고 교회도 준비하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속에서 더 큰 사명, 갑절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선한 말씀,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의 신앙을 저희도 본받게 하시어 고난과 재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과 대적자들조차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갑절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중에 있든 코로나 이후에 있든 어떠한 재난과 고난이 찾아오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